주님, 사랑했던 사람보다 미워했던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제1일 월요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깃든 이처럼 사랑하사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깃든 사랑의 능력을 저의 것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방식, 타성에 젖은 생활로 반복되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곳곳마다 주님의 눈물이 서려 있는데, 매일 접하는 소식마다 주님의 탄식이 새겨져 있는데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새의 좌우 날개처럼 펼쳐져 독수리 날개침 같았어야 했는데 저는 편협한 사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사회운동의 다름 아니며 행함 없는 믿음은 교회 운동의 다름 아닌데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한갓 운동으로 전락시키며 삶도 신앙도 균형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 부르짖으면서도 사랑했던 사람보다 미워했던 사람이 더 많았던 이 가볍고 옹졸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것을 단지 하나의 가르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으로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에 합당한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믿는 자의 생활로서 기독교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에 부합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땅 위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산상설교 이 첫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특별히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참으로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썩어가는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소금으로서, 또 동시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밝혀놓으신 빛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은, 그리고 빛은 따로 떨어져서 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면으로는 땅을 위하여, 또 다른 한면으로는 세상을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땅과 세상으로 구별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로 먼저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땅과 세상 가운데 택해 놓으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또 교회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이 거룩한 아이덴티티로서 다른 것들은 모두, 우리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모두 땅 위의 소금과 세상의 빛 외로는 덧붙여진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이고 먼저여야 하고 우리들의 존재를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을 고가 아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시켜버리는 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부패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를 막는 것이 소금입니다. 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실 때, 이 맛 잃은 소금이란 이와 같이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하여, 모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그런데 이것을 잃은 채 또는 잊은 채 땅 위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상정할 때 맛 잃은 소금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각각 고유한 자신의 생명을 고유한 성질로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고유한 생명을 삽니다. 사람들도 모두 각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믿는 사람을 두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름의 고유한 그 성질,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첫 말씀이 소금으로 살아라입니다. 저는 풋내기 목회자 시절 존경하는 노 목사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와 신앙인은 적어도 이 사회의 도덕 윤리적 최후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최후 방어선이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살면서 저 역시 저의 삶과 신앙의 어느 한 축이 무너지고 균열과 틈이 생겨버리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있었음에도 제가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질이 됩니다.
해서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먼지와 티끌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고백하건대 그리스도인이 본분과 모습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지독한 냄새와 함께 비참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회와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면 어찌 이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 하나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했을까? 무엇 그리 번다 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내가 과연 땅 위의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빛도, 신앙의 빛도, 우리 가정의 빛도 아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와 현대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는가?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풀어버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 위의 도성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볼 때 산 위의 도성처럼 빛을 내라가 아닙니다. 그냥 산 위의 도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산 위의 도성이다. 산 위의 도성은 어디에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어도 보이는 곳이 산 위의 도성이죠. 그리 볼 때 이 말씀 역시 소금의 연장선입니다. 세상에 섞이지 말고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썩지 않는, 다른 이도 썩지 않게 해주는 삶을 살고, 더하여 마치 산 위의 도성처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여도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15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두고 또 하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로 집안, 집 안에서라고. 이것은 내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내면이요. 드러나지 않는, 산 위의 도성은 다 드러나 버렸지만 집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그 쌀집에서 보았던 곡식을 담는 네모난 그 그릇을 의미하죠. 그 도구. 그래서 참 특이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누가 촛불을 그 쌀을 담는 네모난 그 나무 그릇 아래에 놓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곡식을 담는 도구를 빛과 연결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물들 가운데 우리들의 염려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불을 밝히지 못하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우리들이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사는 염려 때문에,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염려와 삶의 현실이 가로막을 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해도 걱정과 근심이 불을 덮어버리더라. 그렇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곡식 담는 도구를, 밝혀야 할 불,
그것과 함께 말씀하고 계셔요. 기독교인은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신 그것을 더 앞세워서 그것들 아래에 비친 자기 존재를 둘 수가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등경 위에 두나니 하시듯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빛은 반드시 밝히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산 위의 도성처럼 살고자 해도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서 살 염려, 삶의 현실이 신앙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말할 수 없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이 보는 이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의 뒷부분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염려 위에 자기의 생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걱정 위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깨닫고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것을 알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왜 이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말씀에서 어떤 우의적인 의미와 어떤 교훈적인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내려고 힘쓰기만 하였을까? 나는 왜 이 단순한 말씀을 살지 못했을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산 위의 도성처럼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리고 세상 염려와 걱정, 사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 신앙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혹 찾아들지라도 다시 등경 위에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면서 꿋꿋이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 위의 인생,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포위당해 살았던 내가 그로 인하여서 훨씬 더 많은 순간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신앙을 밀어놓고 했던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셔서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들로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선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또 소망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 위의 소금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집안에서도 집안 식구들에게도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세우고 서 있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이 소금과 빛, 소금의 삶으로서 빛을 밝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삶으로 또 살아내는 우리 초등교우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